성 프란치스코의 장꽃송이, 성 프란치스코회 한국 관구, 분도 출판사. 제50장. 요한 형제가 위령의 날 미사 중에 많은 영혼들이 연옥을 벗어나는 것을 본 일. 앞에 말한 요한 형제가 교회가 명하는 대로 모든 성인의 날 다음 날에 죽은 영혼들을 위하여 큰 사랑과 경건한 연민의 마음으로 미사를 드렸는데, 그는 신심의 열과 초자연적 형제의 감미로움으로 자신이 모두 다 녹아 없어지는 듯 하였다. 이 미사 중에 그리스도의 성체를 경건히 들어올려 하느님 아버지께 바치면서 그 형제는 모든 영혼을 구속하고자 십자가에 매달리신 복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구속된 이 영혼들을 연옥의 고통에서 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다. 그랬더니 당장 그 자리에서 무수한 영혼들이 연옥을 벗어 나오는데, 그것은 마치 새빨갛게 달아오른 거대한 용광로 속에서 작은 불똥이 수없이 튀어오르는 것과 같았다. 또한 산이와 죽은 이들을 위하여 매일같이 성체의 빵으로서 봉헌되는 그리스도의 순환과 공로 때문에 그 영혼들이 천국으로 오르는 것을 그는 보았다.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는 마땅히 영원 무궁토록 경배받으실 뿐이다. 그리스도께 찬미. 아멘. 제51장. 팔테로네의 야고보 형제의 이야기와 이 형제가 죽은 후 라베르나의 요한 형제에게 나타난 일. 위대한 성덕을 지닌 팔테로네의 야고보 형제가 페르모 속관구 몰리아노 수도원에서 중병으로 누워있을 때다. 그 당시 마사의 수도원에 머물고 있던 라베르나의 요한 형제는 이 소식을 듣고 자기 아버지처럼 사랑하던 야고보 형제를 위하여 기도로써 만일 야고보 형제의 영혼에 그것이 좋다면 육신의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청했다. 이렇게 경건히 기도하고 있을 때 탈원되어 숲속에 있던 자기 방 바로 위 하늘에 무수한 천사와 성인의 큰 무리가 나타나 눈부신 광채로 그 지방 일대를 환히 밝히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그 천사와 성인들 속에는 지금까지 기도해주고 있던 병든 야고보 형제가 찬란한 빛을 내며 흰옷을 입고 있는 것이 보였다. 복되신 사부 성 프란치스코는 그리스도의 오상으로 장식되어 영광의 불꽃을 발산하고 있었고, 거룩한 형제와 몬테 루피아노의 옛날 마테오 형제와 그 밖에 이 세상에서 본 일이 없는 여러 형제들이 거기에 많이 있었다. 요한 형제가 큰 기쁨 속에 그 복된 성인들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 저 병든 야고보 형제는 확실히 구원은 받지만 이번 병으로 죽게 될 것이며, 또 죽는다 하더라도 잠시 동안 연옥에서 정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천국에는 바로 못 들어가게 되리라는 계시를 받았다. 이 계시로 그 영혼이 구원된다는데 크게 기뻐 조금도 슬퍼하지 않고 벅찬 영적인 환희 가운데 마음속으로 야고보 형제의 이름을 부르며, 야고보 형제, 사랑하는 아버지 야고보 형제, 내 친애하는 벗 야고보 형제, 하느님의 가장 충성된 종이며 친구인 야고보 형제, 천사들의 벗이여 천국의 시민이여 하고 소리쳤다. 요한 형제는 이러한 확신과 기쁨 속에서 다시 제정신으로 돌아오자 곧 수도원을 떠나 그 형제를 문병하려고 몰리아노로 갔다. 그는 야고보 형제가 말도 못할 지경으로 악화된 것을 보고
하느님의 계시로 알게 된 것과 같이 육신은 죽으나 영혼은 틀림없이 구원되고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을 말해 주었다. 이 말을 들은 야고보 형제는 큰 기쁨과 즐거운 낯으로 그를 맞이하면서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온 데 대하여 감사하며 잘 기도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요한 형제는 야고보 형제가 죽은 후 자기에게 다시 와서 어떻게 되었는지 좀 알려달라고 애원하였더니 야고보 형제는 만일 하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그러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말을 한 다음 임종의 시간이 닥쳐왔으므로 야고보 형제는 나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 편안히 누워 쉬리라 라는 시편 9절을 읽고 희열에 가득 찬 얼굴로 이 세상을 떠났다. 요한 형제는 마사 수도원으로 돌아와 야고보 형제가 약속한 날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그날 요한 형제가 기도하고 있으려니까 그리스도께서 천사들과 성인들 여러 명을 거느리고 나타나셨지만 야고보 형제는 그 중에 없었다. 요한 형제는 깜짝 놀라 그 형제를 공손히 그리스도께 의탁해 버렸다. 그 다음날 요한 형제가 숲에서 기도에 잠겨 있으려니까 천신들의 안내로 야고보 형제가 나타나는데 모두들 영광스럽고 즐거웠다. 요한 형제는 아버지여 왜 약속하신 대로 어제 오시지 않았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는 이와 같이 대답하였다. 나는 연옥에서 좀 정화되어야 했기 때문에 그랬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형제에게 발현하시자 형제가 나의 일을 주께 부탁드려 줄 때 그리스도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어 나를 모든 고통에서 구해주셨소. 또 그때 나는 저 거룩한 평수사인 마사의 야고보 형제에게 발현하였는데 때마침 그 형제는 미사 복사를 하고 있었고 거룩한 성체를 사제가 들어올릴 때 성체가 살아있는 아주 예쁜 어린이로 변하는 것을 보았소. 나는 그 형제에게 오늘 나는 이 어린이와 함께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갑니다. 그 나라에 이 어린이 없이는 아무도 갈 수 없습니다. 하고 일러주었소. 이 말을 마치고 야고보 형제는 같이 온 복된 천사들과 더불어 천국으로 돌아갔다. 요한 형제는 큰 위안에 가득 차 있었다. 이 팔테로네의 야고보 형제는 7월 성 야고보 축일 첫날 밤 7월 25일 불리아노 수도원에서 세상을 떠났고 그가 죽은 후 그 형제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느님께서는 그곳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다. 그리스도께 찬미. 아멘. 제52장 라베르나의 요한 형제가 본 환시와 성 삼위일체의 도리를 완전히 깨달은 일. 라베르나의 요한 형제는 이 세상의 일시적인 쾌락과 위로를 완전히 내버리고 자기의 모든 기쁨과 소망을 오직 하느님께 두고 있었기 때문에 어지신 하느님께서는 그에게 신비로운 위안과 계시를 주시되 특히 그리스도의 대축일들에 주셨다. 어느 해 그리스도의 성탄 축일이 가까워 오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성을 통하여 하느님께로부터 어떤 위안을 얻게 되리라는 기대를 가졌다. 과연 성령께서는 성자가 스스로 낮추사 우리와 같은 인성을 취하시게 된 그리스도의 애덕에 대한 넘치는 사랑과 열성을 그 영혼 속에 불어넣어 주셨다. 그래서 요한 형제는 그의 영혼이 정말 육신을 벗어나 용광로처럼 타오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 형제는 이 뜨거움에 견딜 수 없어서 몸부림치며 괴로워하다가
기진맥진하여 소리쳤다. 성령의 세찬 힘과 뜨거움으로 소리를 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 활활 타는 그 열이 밀어닥친 요한 형제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너무나 강하고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때에 죽는다면 연옥을 거치리라고는 생각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사랑은 꼬박 반년이나 계속됐다. 이 애덕의 치열한 열정이 넘치는 사랑은 항상 계속된 것이 아니며 하루 중에 몇 시간만 그랬다. 이 형제는 하느님의 위안과 방문을 수차례 받아서 자주 탈원하였다. 이것은 이 전기를 처음 쓴 분도 직접 목격했다. 한 번은 밤중에 하느님께 높이 들어올려져 탈원되어 창조주 안에서 하늘과 땅의 온갖 피조물의 그 완전함과 등급과 여러 가지 질서를 바라보았다. 모든 피조물이 어떻게 그 창조주를 표현하고 있으며 또 하느님께서 어떻게 모든 피조물 위에, 안에, 밖에 그리고 곁에 계신가를 분명히 깨달은 그 형제는 성삼위 속에 한 분 하느님을, 한 하느님 안에 성삼위를 성부께에 대한 순종으로 성자가 인간이 되게 한 그 무한한 사랑과 그 환시에서 복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어떤 영혼도 하느님께 도달할 수 없으며 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음을 똑똑히 깨달았다. 그분이야말로 영혼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그리스도께 찬미. 아멘. 제53장 라베르나의 요한 형제가 미사 중에 죽은 사람처럼 넘어진 일. 라베르나의 요한 형제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다. 실제로 본 형제들의 말에 따르면 몰리아노 수도원에서 다음과 같은 놀라운 일이 한 번 일어났다. 성 로렌조 8부 축일이 끝난 첫날 밤이자 성모 몽소 승천 주간이던 때 그는 다른 형제들과 함께 밤 기도를 드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은총이 주는 하느님의 평화에 감싸였다. 그 형제는 정원으로 나가 그리스도의 순환을 묵상하고 정성껏 미사 드릴 준비를 하면서 그날 아침에 외울 경문을 검토해 보았다. 그리스도의 몸을 축성하는 이는 내 몸이니라 라는 말씀과 그리스도께서 고귀하신 피로써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 아니라 그 살과 피를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주시는 무한한 사랑을 더 묵상하자 감미로운 예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에 점점 커져 아주 뜨겁고도 온화하게 되어 그렇게 큰 감미로움을 영원히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다만 성령에 취한 사람 모양 이는 내 몸이니라 하고 쉬지 않고 되풀이하였다. 이같이 그 말씀을 내고 있는 동안에 요한 형제는 복되신 그리스도께서 동정 마리아와 무수한 천사들과 함께 계시는 것이 보이는 것 같았다. 더구나 성령께서는 이 말씀으로 지극히 높은 성사의 높고 깊은 신비를 모두 밝혀주셨다. 날이 새자 그는 이 열정과 들뜬 마음에서 자기를 보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안 들었겠지 하는 생각으로 이는 내 몸이니라를 중얼거리면서 성당에 들어갔다. 그런데 실상은 성가대석에서 기도하던 한 형제가 모든 것을 다 보고 들었던 것이다. 요한 형제는 이 열정 속에서 넘치는 하느님의 은총을 억누르지 못하여 큰 소리로 외쳤다. 이런 모양으로 오랫동안 미사 시간이 올 때까지 있었다. 미사 시간이 되어 그는 제의를 입고 제단으로 갔다. 미사를 시작하자 갈수록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 경건한 열정이 점점 더 커지고 또한 형언할 수 없는 하느님께 대한 신심의 감격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이것을 자기 자신은 즉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다.
하느님께 향한 이 열정과 감격이 너무나 커져 미사가 중단되지는 않을까 두려웠으므로 미사를 중지해야 좋을지 계속해야 좋을지 또는 기다려야 할지 알지 못해 어찌할 바를 몰라 애를 태웠다. 그에게는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주께서 미사를 중단하지 않아도 좋을 정도로 그 열정을 가라앉혀 주셨으므로 이번에도 그러려니 생각하고 몹시 두려워하면서 그대로 미사를 계속했다. 성모 감사서 문경까지 이르니 그때 하느님의 비추심과 하느님 사랑의 은혜로운 감미로움이 점점 더 강해져 성체 축성 첫마디까지 외우자 감미로움과 단맛은 정말 견디기 어려웠다. 드디어 성체 빵을 향하여 축성과 축성의 말씀을 할 때가 되어 이미 그 반, 즉 이는 내까지 외우니 아무리 해도 그 뒤를 계속할 수가 없게 되었다. 다만 이는 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었다. 그 뒷말을 계속할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계신 것을 느끼고 보고 또 그 위험에 눌렸기 때문이다. 요한 형제는 자기가 먼저 그 말씀의 나머지 부분 몸이니라를 마저 외우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성체의 빵에 들어오시지 않거나 성체의 빵이 그리스도의 성체로 실제 변화를 하지 않음을 보았으므로 요한 형제는 이렇게 황공하여 어쩔 줄 모르고 기도문을 중단하고 있었다. 수도원장과 다른 형제들 그리고 미사 참례하러 성당에 모인 많은 일반 교우들이 제단을 향하여 몰려왔다. 그들은 요한 형제의 거동을 보자 공포에 사로잡혀 가만히 보고 있었다. 그들 중에는 경건한 감동을 받고 우는 자도 여럿이 있었다. 시간이 꽤 흘러 하느님께서 원하는 때가 되자 요한 형제는 높은 소리로 몸이니라 끝구절을 읽었다. 그러자 갑자기 성체 빵의 형상이 사라지고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시어 영광스러이 발현하심으로써 그분 자신이 마리아 몸에서 육신으로 되셨고 또 매일 사제가 성체의 빵을 축성할 때마다 당신 자신을 사제의 손에 내려오시게 하는 겸손과 사랑을 증명해 보이셨다. 이로써 요한 형제는 더욱더 묵상의 단맛을 북돋우게 되었다. 성체를 들어올린 다음에 성혈을 축성했을 때 그는 제 정신을 잃고 탈원하여 그 영혼의 육체적 감각이 정지되고 그의 몸은 뒤로 넘어졌다. 만일 그의 뒤에 서 있던 수도원장이 그를 부축해주지 않았으면 땅에 졸도하고 말았을 것이다. 성당 안에 있던 형제들과 남녀 일반 교우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뛰어와서 그가 죽은 줄로 알고 제2방으로 운반해 갔다. 그의 몸이 죽은 사람처럼 차가워지고 손가락은 몹시 굳어져서 거의 펼 수도 움직일 수도 없게 되었다. 이런 모양으로 요한 형제는 정신을 잃고 탈원하여 9시 기도까지 누워 있었다. 이것은 여름의 일이었다. 그때 나도 거기에 있었는데 하느님께서 그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무척 알고 싶어 그가 제 정신으로 돌아오자 나는 즉시 찾아가서 모든 것을 이야기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는 나를 매우 신뢰하고 있었으므로 그동안 일어난 모든 것을 상세히 말해주었다.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을 축성하였을 때 벌써 그 마음은 녹은 촛물처럼 되어 마치 자기 살에 뼈가 없는 것 같았고 손과 팔을 거의 쳐둘 수가 없어서
성체의 빵과 성작 위에 십자성어를 그을 수가 없었다. 더욱이 사제 서품을 받기 전에 하느님께로부터 미사 중에 졸도할 것이라는 계시를 받았지만 여러 번 미사를 드렸는데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이런 계시는 하느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 왔다고 내게 말해 주었다. 그러던 중 위의 사건이 일어난 성모 몽소 승천 축일보다 50일쯤 전에 그는 하느님께로부터 몽소 승천 축일경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계시를 또 받았다. 그러나 그 후 이 형제는 그 계시를 잊고 있었다. 하느님께 찬미. 아멘. 좋아요와 구독은 힘이 됩니다.